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또 이 수업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공부할 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깨달아 알아지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똑똑해져라. 제발 똑똑해져라. 제발 주여 똑똑해져라. 약간 이단 같은 느낌. 똑똑해져라. 이렇게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PPT 띄워주시고. 자, 오늘 14장 우리 많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16과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하면은 계시록이 끝납니다. 어떻게 좀 잘 따라오십니까? 한 분 잘 따라오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따라오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래, 오늘 우리 14장 11과 승리의 전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좀 나눌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뭐가 나왔죠? 두 짐승이 있었고, 그 두 짐승은 이제 사탄의 하수인이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혀 그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전경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미리 보여준다, 그런 의미예요. 승리의 전경으로서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선포되는 복음,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습 목표가 있는데, 그 짐승들의 위협 속에서도 두 짐승이었죠. 그 두 짐승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현재적 승리,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현재적 승리라는 건 우리가 그 승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노래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할 수 없는 암송이죠. 자, 13장 10절. 자, 사로잡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이 인내했더니 막 다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막 삶의 어려움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로잡혀갈 자들이 사로잡혀간다는 거예요. 인내해도 죽을 자들은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거예요. 자, 지난주 복습합니다.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혼돈, 어떤 악,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바다라는 것이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뭔가 좀 이렇게 수상하고 뭔가 좀 나쁜 것, 이런 인식이 고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게 어떤 거를 상징했냐면, 바다 짐승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폭력적인 정치 권력을 말한다. 로마 황제, 어떤 로마 제국, 시대가 지나면 뭐 어떤 그런 독재 국가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폭력적인 정치 권력을 말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그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교 세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뭐 이단도 이단이지만 아주 다른 종교도 다른 종교지만 처음 비슷한데 끝은 이상한 이단들이 더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좀 제가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짐승의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가 뭐죠? 666. 그거를 이렇게 숫자로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숫자로 이렇게 푸는 거를 뭐라고요? 게마트리아라고 불렀죠. 게마트리아에서 666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이해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게마트리아 짐승의 표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황제 숭배에 굴복하고 짐승의 체제에 충성한다는 표식이 있죠. 거기에 순응한다는 표시가 그 짐승의 표식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길드에 속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기 전에 복습하죠. 자, 일곱인 심판이 처음에 계시록 6장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일곱인 심판은 약간의 경고예요. 약간의 경고, 살짝 하는 경고. 그래서 처음에 인 4개가 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인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죠, 하늘로.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6번째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일곱인 심판은 그냥 아주 약한 경고였다. 하지만 이 경고가 나온 다음에 막간에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인쳐주시는데, 봉인을 해주시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이더라. 오늘도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7 나팔 심판이 일어나죠. 3분의 1이 파괴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늘, 뭐 땅, 바다, 강 이런 것들이 이제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요. 황충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가 올라와가지고 그 살아남은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를 해치지 못했다고요? 인침을 받은 자는 해치지 못하더라. 예, 그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2번째 막간, 아주 긴 막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어요. 처음에 7 천사,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루마기를 요한의 입속에 훅 집어넣었죠. 먹을 때 입에 달았어요. 근데 뱃속으로 내려가니까 썼어요. 신앙생활이 그렇다 말씀드렸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 증인이 나왔어요. 2 증인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런 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2 증인에게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자와 용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죠. 용이 그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게 막 괴롭혔고, 해산하자마자 그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인은 교회라.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인이 광야로 나가서 얼마나 그 고난을 피해야 했죠? 3년 반, 개월 수로는 42개월, 날 수로는 1260일. 이제 별걸 다 아는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에서 이 전쟁이 벌어져서 사탄이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죠. 그죠?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직접 성도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하수인들을 둘을 풀어가지고 실제로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첫 번째 용이 정치 권력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황제였다. 로마의 황제. 2번째 괴롭히는 세력은 뭐였냐면 종교 세력이었다. 거짓 선지자들, 이 정도는 해도 돼, 타협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죽을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실은 그럴지라도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추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추수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내려가면 7 대접 심판이 이제 벌어집니다. 15, 16, 17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7 심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3번째 막간이 등장해요. 큰 음녀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패배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어디 가서 설명하시겠죠? 제가 안 해도. 내가 계시록 좀 알려줄게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 배웠네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짐승의 땅, 어린 양의 상, 어린 양의 산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어요. 이 2가지가 대비가 되거든요. 자, 13장에 암울한 짐승의 환상이 있었죠.
와,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요. 막 인내를 하지만 죽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14장은 그것과 반대되는 대조적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을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들이 막 땅에서 날뛰는 동안에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는 지금 시온산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시온산이 아니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에는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미리 신앙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도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일 거고, 우리도 역시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될 것이고, 그 지금 여기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막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한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어린 양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의 현재적인 승리와 안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희망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13장의 내용이.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느냐? 구속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불러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안에서 보니까 이 땅엔 지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영안을 열어서 딱 하늘을 보니까 시온산 있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새 노래를 아무나 못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구속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공이 하나 빠졌어요.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자,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새 노래가 계시록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어딜까요? 시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을 때 터져 나오는 반응으로서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33편, 40편, 96절을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실 때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기자가. 또 대적을 물리칠 때에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도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란 무엇이냐면 어떤 거대한 적을 이기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을 때 부르는 찬양이, 승전가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는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승리를 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싸움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승리할 것이고,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데 그게 새 노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체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냥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어디서 이렇게 책으로 읽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내가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때 그게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살 때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 천사들도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천사들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고난은 누구만 통과해요? 그의 자녀들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불과 같이, 풀무불과 같이 뜨거운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노래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한 고난 다 하셨잖아요. 한 고난을 지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무슨 노래냐? 송량의 노래. 송량이 뭐죠? 값없이 돈 주고 사서 내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송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었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올려 주셨으니, 시온산에 어린 양 곁에 세워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노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간증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의 가사가 될 거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이 길이 너무 험하고 거칠어가지고 내 인생 참 험하게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게 다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내가 그 고난을 겪어와 보니 하나님이 그게 나를 다 지켜주신 거더라. 이거를 아는 사람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은 새 노래를 위한 재료다. 하나도 버릴 거 없다. 하나님이 다 그거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맛보고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맛보고 내가 그때 맛봤어. 이거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맛봤으면 오늘도 맛봐야 돼요. 하나님 좀 맛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면 뜨거운 맛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갈 때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거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12와 12가 있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충만함, 완전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3, 3번 붙으면 1000이 되니까, 곱하기 하면. 그래서 1000 곱하기 12 곱하기 11을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더라. 근데요, 개수를 언제 하죠? 인구조사를 언제 할까요? 인구조사 왜 해요? 나라에, 국가에서. 얘기 한번 했었죠. 세금 거둘 때.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왜? 내가 지금 모을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딱 특정해서 몇 명이다 하는 건 사실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숫자를 세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14만 4천 명 딱 해놨더니, 2인을 딱 쳐놨더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막이 내려와가지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장인 거예요. 여기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진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7장에 나오는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거는 딱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과 14장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3장의 통치자는 누구였냐면 짐승이었죠. 용의 하수인, 그죠? 로마 제국의 황제. 이게 바다에서 나온 용이었잖아요. 짐승이었잖아요. 이게 통치자예요. 14장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시온산의 어린 양이 통치자예요. 누가 주인이냐 할 때 이 땅의 주인은 세상 권력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누구냐? 어린 양이라. 이 어린 양이 어디 나왔었죠? 우리 계시록 앞에 가보면 4장 가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린 양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든 어린 양 같아 보인다고 그랬어요. 방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이들이 활개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 13장의 이 짐승이 활개하는 곳은 바다와 땅, 즉 혼돈함과 세상 가운데에서 짐승이 활개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시온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시온산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할까요? 마지막 우리가
19장, 20장, 21장 가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다 함께 그 시온산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따라요? 13장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 그게 666.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질서에 자꾸 이렇게 편승해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어린 양, 이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 정절을 지킨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말을 해요. 소리가 들려요. 13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많았냐면 신성 모독하는 거, 비방하는 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능력이 없다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14장에 가니까 여기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새 노래, 검은고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일들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13장에서는 그들이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 보좌 위에 있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보좌 앞에 그늘에서 안식하게 되더라. 우리 장례식장에서 맨날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 딱 들으면 이게 계시록에서 그 14만 4천 명을 위한 말씀이었지 이렇게 딱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요. 이어서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나죠.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뭘 선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요. 지금 그 용이 올라온 그 바다, 짐승이 올라온 바다, 그거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땅, 무저갱, 그거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궁창에 있는 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지금 나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물질, 황제, 신상, 우상들, 그거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라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게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첫째 천사가 날아갔어요. 두 번째 천사가 뭘 선포해요? 음행과 사치로 가득한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로마를 뭐라고 불러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거다. 그 이제 셋째 천사가 나오죠. 그 와중에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너희 믿는 자들, 너희들 중에도 그렇게 변절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지금 마지막 대접 심판을 앞두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제국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심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버리지 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14만 4천 명을 제한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일까요? 복음은 신비니까. 누구에게나 다 보여져 있지만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 신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신비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신비가 진리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도 성령께서 그걸 딱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맛보아 알라고 그랬는데 맛보아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 얘기가 나오죠. 의인을 거두는 곡식 추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악인을 심판하는 포도 추수 환상이 착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이 흐름상에서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심판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세 천사의 이야기를 보면 인류에게 주는 최후 통첩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7 대접 재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2가지 추수가 나와요. 하나는 곡식 추수예요. 14절에서 16절까지 인자 같은 이가 땅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 천사가 얘기해. 하나님, 땅에 곡식들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죠. 인자와 같은 이가 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익은 곡식들을 싹 걷어간다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누굴까요? 14만 4천 명. 여기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익은 곡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곡식들을 주님께서 와가지고 추수를 딱 해가시는 거죠.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 가면 자꾸 추수꾼 이런 말 하는데,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추수를 한다고요? 인자와 같은 이가 추수를 한다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또 그렇게 나지. 내가 인자와 같으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알곡인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기억나시죠?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포도 추수가 벌어져요. 포도 추수는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그 프랑스 보르도 이런 데 되게 이게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지금이야 기계로 하지만 구식 방식은 어떻냐면 포도를 막 이렇게 다 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큰 함지에다가 넣어요, 포도를. 그리고 여러 명이 그게 올라와서 발로 밟습니다. 이렇게 계속 밟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짜져가지고 밑에 국물이 아니지, 즙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즙이 나오죠. 그 즙을 발효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주가 색깔이 어때요?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판에서 피를 흘리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밟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에 넣어가지고 그것들을 넣어서 다 밟아버리겠다. 완전히 다 으깨가지고 피를 짜내겠다. 그런 이제 표현인 거죠.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9장에 이제 우리가 19장을 나중에 볼 건데 백마탄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근데 그 옷이 피로 물들어 있어요. 빨갛게.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 또 심판의 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얀 옷이, 하얀 세마포가 피로 물들어 뻘겋게. 그 예수님은 스스로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심판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죄 자체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지고 가야 돼요. 다윗이 바스바를 범해가지고 죄를 지었죠. 나단이 와가지고 혼내고 심판했어요. 그 아이가 죽으리라. 다윗은 회개했죠. 다윗이 회개하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는 선포됐지만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까지도 다 탕감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는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13장에서 인내하라고 그랬죠. 오늘도 이제 인내하라 그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내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14장 12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자라. 비록 내가 지금 내 육신의 내 몸뚱아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 위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존재라.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된다. 죄는 드러나고 공의가 실현된다. 이 땅 가운데. 그게 이제 앞으로 19장 이후로 벌어질 일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역사 인식. 지금은 세 보이지만 건불 10년, 화무 11홍 아닙니까? 언젠가 그것은 무너지고 만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죽음은 헛되지 않고 안식으로 이어진다고 13절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내의 근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내의 근거가 다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실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인내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관념주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자, 세속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래, 맞아요.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뭐 하게? 네, 순결하게. 순결한 건 어떤 거죠? 순결한 것. 순결한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건. 내가 주님의 신부라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건 힘들 때, 그죠? 좋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행복할 때, 그 모든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좋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힘들 때는 다른 걸 바라보면 그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는 거랑 똑같다. 성경은 우리한테 매일매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강조하면서 이 새 노래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기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주의는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은 1세기경 교회가 로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다. 비록 그들이 경기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육체만 죽은 것이지 그들의 영혼, 그들의 그 신앙은 승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는 로마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언어다는 거예요. 미래주의가 있죠. 미래주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언제 있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고, 추수 심판 역시 미래에 있게 될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확실히 임하는 것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휴거, 이런 소설,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미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섭죠. 저도 이제 그 휴거를 보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왜냐면 나는 저를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분명히 휴거 못 할 건데 엄마가 밤에 도대체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방문 열어보고 엄마 있나 없나를 내가 봤던 거 아닙니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미래주의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4장은 짐승의 강압 속에서도 순결함과 정직함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세상의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저항한다 그러면 막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막 정권을 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저항은 더 순결해지는 것, 더 정직해지는 것, 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본 방향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세상의 왕과 주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길은 분명해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 평안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 넓은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다. 그게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신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신천지에서는 시온산을 자신들 본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안드레 성전, 거기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또 저기 어디 있는 그 범천에 있는 거기도 시온선전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그렇게 막 불러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제 하고,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 이렇게 숫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13장에 어떤 짐승들이 나온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14장에는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산은, 실제 시온산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그 지금 시온산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황금 돔사원이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 황금 돔사원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투 예루살렘 이거 운동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 전쟁해가지고 거기 그거 밀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과격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시온산,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3명의 천사가 선포하죠. 3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 얘기예요. 둘째, 큰 성 어디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 삶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벨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바벨론, 우리에게 있는 걱정, 근심들, 자녀 문제, 뭐 가정에 있는 건강 문제, 수많은 바벨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될 거라? 무너질 거라. 세 번째, 짐승을 모하는 자들은,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짐승을 경배하고 666 표시 찍는 사람들은 다 피할 수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질문.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른다, 거짓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영적인 순결함을 상징하겠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자, 4번 질문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5번 질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환상에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는 누가요? 어린 양과 함께 뭐한? 승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선배님들, 신앙의 열조들이 이미 어린 양과 함께 그곳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잠시 잠깐 있을 고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서 뭘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자,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숭배에 빠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문제는 우상이 자기인 거예요. 어떤 세상의 다른 이단, 무슨 세상 바깥에 있는 무당,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의 진짜 우상은 다 자기예요. 주인 자리에,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응답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돈, 쾌락, 성공, 권력,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인생의 주인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휘둘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것에 휘둘린다는 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재물에 휘둘리고, 명예에 이렇게 휘둘리고, 재밌고 신나는 도파민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말씀에서 떨어지고 나가니까 세상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정신이 막 없어지고 혼미해지고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길로 이렇게 가는, 타락하게 되는, 배교하게 되는 모습을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들의 허무함을 잘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생명과 만족이 있음을 삶과 말로 뭐 해야 될까요? 마치 새 노래를 부르듯 증거해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점 정리. 자, 14장은 짐승의 위협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적 승리와, 오늘은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양이 전혀 승리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돼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과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난이 아닌 거죠.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풀무불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불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게 현재적 승리의 의미예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그들은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알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최후의 요청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버려지는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삶으로 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암송구절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시작. 아멘. 자, 요거를 잘 외우시고요. 다음 주에는 15장, 16장, 17장을 읽어 오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3장을 할 건데 한 장만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그러니까 3장을 미리 쭉 읽어 오세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막 대접이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불비가 막 내려오고 막 어두워지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미리 쫙 숙지해 오시면 좋겠어요. 자,